오늘은 5월 23일 내용입니다. 신자의 불완전한 성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누가 성화되어져 가고 어디에 기초하여 성화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며 그 성화의 은혜가 주어지는 어떤 통로 적용의 어떤 주체는 누구이냐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왜 필수적일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필수적이다, 반드시 일어난다, 이게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너무나도 명료하게 이제 말씀을 하니,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나는 성화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좀 모자란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주를 뵙지 못하는 자들인가? 그 못하는 자에 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죠.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떤 의문들 가운데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2항에서는 바로 이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성화가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성화는 완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나가 불완전함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또 하나의 큰 위로를 또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스스로 선자와 같이 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교만할 수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요리 문답 78문답과 신앙고백서 13장 2항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자들 안에서 불완전한 성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자들 안에서 불완전한 성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며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끊임없는 소욕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신자들은 종종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에 빠지며 영적으로 섬기는 모든 일에서 방해를 받습니다. 또한 신자들의 최선의 행위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더럽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심은 사람의 전 부분에 두루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고 각 부분마다 부패가 얼마간 여전히 남아있다. 이로부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화해 불가능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와 관련된 말씀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대요리 문답이나 신앙고백서 13장 2항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 성화는 전 부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어제는 이제 이러한 인격과 관련해서 성화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함께 살펴봤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실제로 거룩하여져 간다. 실제로 구별되어져 간다. 근데 이 구별됨의 어떤 믿음과 성화의 어떤 가장 궁극의 실체적인 어떤 발현되어지는 모습, 그 내면적인 변화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내적인 성향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 내적인 변화된 성향은 이제 나를 향하는 것에서 바깥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변화된 본질은 반드시 의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행함의 모습들, 실제적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에 걸맞는 그에 부합되는 외적으로 발현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적으로 발현되어지는 모든 삶은 무엇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근거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중심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들이 사실 전 부분에 걸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랑의 행위들이 사람의 사랑의 마음에서 발로가 된 모든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서 13장 2항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전적 부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부패성, 그 부패함이, 죄의 흔적들이 우리의 모든 부분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죄된 모습들,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도 아마 이남 교수님께서 그때 특강 때인가 설교 때인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들, 그리고 내 유익과 만족을 가장 우선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사실 죄의 어떤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또 들었었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생각과 마음적인 어떤 행위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서 꿈틀꿈틀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제물의 의미가 사실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것이죠. 결국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것. 그래서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이 사실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이 교회됨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쨌든 불완전하다. 이로부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화해 불가능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 볼 말씀은 로마서 7장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의 상태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은 뭐 아직까지도 명확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 보편적인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뭐 칼빈이나 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뭐 그 외에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고 신뢰하는 어떤 그 모든 좀 개혁파 안에서의 보편적인 해석은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상태는 거듭난 이후의 신자의 끊임없는 어떤 성화 과정 속에서의 분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것을 이제
거듭나기 이전 율법 아래 거하는 신자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어떤 자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다? 성화의 과정에서의 성도가 겪는 어떤 이 분투함과 그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의 치열함, 그 어떤 이룰 수 없는 바에 대한 어떤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긴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말씀의 근거로 이제 로마서 7장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가만히 글을 보시면 일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보시면 서로가 서로를 대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육체를, 육체가 성령을 이렇게 서로 끊임없이 화해 불가능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화해 불가능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뭘로 봐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딱 들지 않습니까? 뭘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의지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쌍방간이에요. 쌍방간, 상호간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거는 뭡니까? 거듭난 자가 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죠. 근데 우리의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거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또한 우리의 그 육체의 소욕도 남아있는 죄의 이 흔적들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죄의 경향성이라고도 예전에도 표현했지만 죄는 그 죄 자체가 무엇인가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이런 경향성들 어떤 기울어진 어떤 운동장 같다라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계속해서 죄는 죄에 죄를 더하게 하고 더 심화되어져 가고 가속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 상태 안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뭐냐면 더 방점은 어디에 맞춰 있냐면 육체의 소욕도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완전하게 빠지지 않도록 그 우리의 죄의 흔적들로 말미암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을 거스르신다라고 하는데 좀 더 방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화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완전하게 기울어질 수는 없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하게 죄에 빠지게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하게 선을 행하는 상태로도 이 땅에서는 변화될 그 상태에 다다를 수 없다. 화해 불가능하다. 이 땅에서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요리 문답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섬기는 모든 일에서 방해를 받는다. 그렇기에 신자들의 최선의 행위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 불완전하고 거기에 더해서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성결교에서 또 감리교에서 말하는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어떤 완전성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화의 단계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 해설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13장 1항의 내용을 보면서 거룩함의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런데 오늘 읽는 이 13장 2항과 대요리문답 78문답에서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죄의 모습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는 그러면 이제 거룩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자냐라고 이제 하는 어떤 의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도가 과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한 양자 삼으심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룩함은 사람의 전 부분에 걸쳐 이제 두루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 다음 페이지의 중간 단락 그런데라는 말씀 보시면 그런데 이러한 거룩함이 완전한 정도로 이루어지는 신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고 각 부분마다 부패가 얼마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자에게는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끊임없는 소욕이 작용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그 거스르는 소욕을 또 절제하고 제어해 주신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항상 뭘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도 은혜의 방편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 우리로 하여금 죄에 이제 완전하게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죄를 끊게 하시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죄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 성례, 기도,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은 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다, 주어지는 은혜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신자가 성도가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 가운데 잉태되고 출산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중생한 신자들은 이제 양육되어지고 자라가고 뿐만 아니라 또 보호받고 또 한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이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에 그냥 매몰되어서 그 이제 믿음 자체도 사라져 버리는 데까지 지경에까지 나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또 교회의 표지가 뭐죠?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는 공적인 질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권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완전히 죄 가운데 나락으로까지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선한 본을 통해서, 모범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반추하게 하시고 또 완전한 죄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사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본질적인 어떤 은혜는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내가 막 엄청난 이 마음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어떤 불일 듯한 마음을 인지하고 누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엄청난 은혜들을 체험케 하시고 뭐 그렇게 나를 개인적으로 막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붙드시고 하시는 것처럼 물론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러한 어떤 특별한 어떤 비상섭리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허락하신 질서와 어떤 통로와 수단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데 그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은혜의 방편과 교회의 표지들을 통해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런 긴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자의 그 어떠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거나 또 깨끗할 수 없다, 완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자체는 거룩한 행위이고 기도 자체는 거룩한 행위이고 또 여러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교제와 모든 것 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지게 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로 말미암아 오염된다. 그래서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와 같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죄가 묻어있는 자들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판단하는 격이고 혹은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보면서 아유 더러운 놈 이렇게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끌과 들보에 대한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자다. 이 땅에서는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더 나아가서 더럽다. 우리의 예배도 더럽고 우리의 아는 지식도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다른 이보다 조금 더 성경을 안다.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 여기며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베푸신 은혜 속에서의 자족함 가운데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네, 적용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따를 때 과연 기독교인의 생활은 평강의 삶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갈등의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둘 다라고 해야 될까요? 둘 다죠.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어떤 삶입니까? 평강의 삶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저의 최근에 요즘 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알아서 하세요. 죽이시든 살리시든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 뭐죠? 막 부모가 자식을 막 이렇게 혼내고 때리고 체벌하고 하니 자식이 했던 말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 때려라 네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냐 이 말 그런 거죠. 사실 우리의 자녀됨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삶입니다. 하지만 죄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갈등의 삶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우리의 뒤에도 이제 언급하겠지만 우리의 거듭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우리의 그와 같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은 우리의 거듭남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좀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어떤 사람이 죄와 맞서서 충돌하는 갈등과 싸움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 경험과 관련하여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둘 중에 하나죠. 완전 성화에 이르렀든지 혹은 아예 거듭나지 않았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완전 성화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경우의 수는 뭐밖에 없는 겁니까?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어떤 성경적인 깨달음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할 것입니까? 갈등을 경험하나 사소하게 여기며 무시하는 자에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조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로 인한 소욕과 관련된 여러 이런 충돌들을 경험할 때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여기며 그러한 죄의 흔적들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뭐라고 조언하겠습니까? 어제 여전도 모임 때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 거기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가 없고 반면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죄도 없다. 그러니 거듭난 자에게는 아무리 작은 사소한 갈등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죄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의 겪는 이러한 분투함들 이들이 이 어떤 그로 말미암는 스트러글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아무리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간과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자에게는 그러한 어떤 사소한 죄 하나하나도 그냥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죄를 짓지 않게 되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과정과 그 어떤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괴롭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해져 가기 때문에 마치 결벽증이 있는 환자와 같이 막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결벽증 있는 사람들 보면 뭐라 합니까? 야 적당히 좀 해. 그 정도는 다 있어. 그 정도는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하고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적당히가 됩니까? 안 되죠.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고 또 청소해. 우리가 보기엔 너무 깨끗한데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는 어떤 그러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은 너무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막 결벽증 걸린 환자와 같이 환자라는 표현도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런 표현 써서 인간이 이해하려다 보니 그냥 그 사소한 것 하나도 사실 견딜 수가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함을 나타내 보이거나 무시함이 있을 수 없다. 3번 어떤 신자가 죄와 싸우는 극심한 갈등 속에서 크게 낙심하고 자신의 구원조차 의심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부분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존재들이다. 왜? 우리의 자녀됨과 의롭다 여겨주심의 그 모든 원인은 우리 밖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결과적인 모습 가운데서
이러한 민감함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온전함을 추구해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갈등 가운데 있고 크게 낙심하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와 관련된 말씀 요절들 데살로니가전서나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이사야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같이 언급을 해주면 그러한 자들이 그 낙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조차 의심하는 데까지 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다른 지체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은 공교회적인 또 해석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로들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 4번에 여러분은 충분히 진지하며 신실한 신자조차도 기도를 비롯한 여러 경건 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종종 보십니까? 이 일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오늘의 학습을 통해서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육체의 소욕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우리를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또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그 믿음의 파선까지 가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그 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그 영화에까지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그렇기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하다. 심지어는 더럽기까지 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좀 길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이 우리 신앙에서 너무 밀접하고 실제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 내용들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제가 또 언급했던 것처럼 때로는 지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또 동시에 주님, 그렇다라고 해서 또 어떤 때는 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조금 더 거룩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 지금의 우리의 이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마음들을 망각하지 말고 조금 신앙적으로 잘 나간다라고 해서 조금 신앙적으로 뭔가 좀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해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다 이루기나 한 것처럼 남들 앞에서 의스대고 충고랍시고 조언이랍시고 그런 하나님과 같은 어떤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교만한 충고 권면들을 이렇게 내뱉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우리의 공로로 여기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헌신을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공로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 더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그 받아주심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 그에 대한 어떤 열매가 없어도 그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경제 논리에 따른 보상들이 없어도 그냥 내 헌신이 받아들여지고 내 기도가 들려지고 그리고 내 예배가 흠양되어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또 그 자체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여러 또 기도 제목들 특별히 주일 예배 위해서 또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으시죠. 또 그런 성도님들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구정은 성도님 회복 위해서, 여러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각자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